26항에서 27항.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죄에 대한 진정한 보속을 제공하며 양심의 평화를 준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보속을 제공하셨다. 그러나 심히 패악한 그들은 죄의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 단 한 번 있는 일이며 세례 받은 후에는 보속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의 열쇠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 한두 명이 아니고 모든 스콜라 철학자들이 아주 분명히 글로써 자기들의 오점을 폭로하였다. 그들의 선생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베드로의 교훈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발언을 시정하는 예외를 덧붙인다. 곧 세례에서 죄에 대한 모든 현세적 징벌이 완화되지만 세례 후에는 회개의 도움으로 더욱 경감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회개가 협력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2장 12절에서의 요한이 한 말은 훨씬 다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는 분명히 신자들을 상대로 말하고 있으며 죄의 대속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 만한 다른 보속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단 한 번 화해하셨고 지금은 그대들 스스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영원한 변호자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재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영원한 화목 제물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므로 그는 죄를 위한 유일한 제물이시며 또한 유일한 화목의 제물이시며 유일한 보속물이시다. 죄를 용서하는 권리와 권한은 아버지께 고유한 것이며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점에서 그는 아들과 구별되시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다른 정도에 둔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맡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책을 씻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이루신 속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자신의 보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화해시키는 영예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빼앗지 않아야 한다. 로마 교회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며 양심으로부터 확신을 일소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일을 고려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히 지켜 손상됨이 없도록 하며 양심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야는 53장 5절과 6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다고 한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 뜻을 다른 말로 반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음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회생 제물이 되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짐을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죽음의 벌을 모두 지웠을 때 그의 육신에서 죄의 세력과 저주는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들의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최초의 정화가 있은 후에 우리는 각각 회개에 의한 보속의 분량에 비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력을 느낀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타락할 때마다 다만 그리스도가 가르친 보속을 회상하라고 한다. 이제 그들의 어리석고 흉악한 주장들을 눈앞에 놓고 보라. 그들은 처음 죄를 용서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작용하나 그 후에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의 행위가 함께 작용해서 두 번째 용서를 얻는다고 한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지우며 그를 통하여 보상을 치른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행위로 죄의 보상을 치른다고 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라는 것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소한 보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며 죄의 큰 짐을 경시한다. 이 점은 3권 7장에서 말하겠다. 적당한 보속으로 어떤 죄를 속한다고 인정하더라도 100,
평생의 죄를 위한 보속을 바쳐도 부족하리만큼 많은 죄에 압도될 때에는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죄의 용서를 선언할 때 그 상대는 세례 지망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양육을 받아 온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중생한 자녀들이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극찬한 사신의 임무, 즉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외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생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보속과 작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탁한다. 그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할 때 그는 교회가 우리를 받아들인 순간에 이 일을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은 글의 전후 문맥을 보아서 곧 알 수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다고 그는 말한다. 28항에서 30항. 차이점과 반대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함. 여기서 그들은 한 도피 수단으로서 소죄와 대죄를 구별한다. 어떤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소죄로, 어떤 죄는 죽을 죄라는 대죄로 어리석은 구별을 하는 것이다. 대죄를 위해서는 무거운 보속이 필요하고 소죄는 더 쉬운 수단으로 주기도와 거룩한 물을 뿌리는 것과 미사에서 받는 사면으로 속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롱한다. 그러나 의와 불의의 표준인 성경의 교훈에 따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우리는 선언한다. 신자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죽을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며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인정되지 않고 용서를 받아 말소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에 대한 순종은 생명의 길이며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에 법을 어기는 것은 죽음이라는 정확한 언급이 있으므로 그들은 이 선고를 회피할 수 없다. 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들은 보속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한 가지 죄를 보속하는 데 하루가 필요하다면 이 일을 생각하는 동안에 더 많은 죄를 짓는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가장 의로운 사람도 여러 번 넘어지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 죄들을 보속하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에도 많은 죄를 무수히 많은 다른 죄를 짓는다. 이렇게 죄를 보속할 수 있다는 보증이 제거되었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가? 어떻게 감히 보속을 하겠다고 여전히 생각하는가? 죄의 용서에는 벌의 면제가 포함된다. 그들은 죄와 벌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죄책이 용서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벌은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보속은 원래 벌을 면제받는 것과 관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경박한 짓인가. 그들은 죄책의 용서는 값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와 눈물과 그 밖에 각종 준비를 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죄의 용서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두 이런 구별과 완전하게 반대된다. 나는 이미 이 점을 충분할 정도로 증명했다고 믿지만 다른 증언들을 첨부해서 이 꿈틀거리는 뱀들이 다시는 꼬리도 사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으려 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에스겔 18장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다.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21절과 22절 그리고 27절을 보면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의로운 행실을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그 행실들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일은 하시지 않겠다는 뜻과 사실상 같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죄에 대한 벌을 요구하시지 않겠다는 뜻이다. 같은 뜻을 표시하는 다른 말씀들도 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시편 32장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등의 구절들이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려는 의미가 분명히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면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계산하신다. 벌을 주신다면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 재판에 붙이신다면 숨기시지 않는다. 죄의 가볍고 중함을 고려하신다면 등 뒤로 던지시지 않는다. 검토하신다면 구름같이 쓸어버리시지 않는다. 죄를 드러내신다면 깊은 바다에 던지시지 않는다. 어거스틴도 분명한 말로 이 점을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셨다면 죄를 보시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다. 죄에 주의하고자 하시지 않았다면 벌하지 않으시려고 한 것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무엇 때문에 죄를 덮었다고 하시는가? 죄가 보이지 않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심은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예언서의 다른 구절에서 주께서는 어떤 법에 의해서 죄를 용서하시는가를 듣기로 하자.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들의 뜻을 간단히 알아보고 싶은가? 한편으로 욥기 14장 17절에 주께서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호세아 13장 12절에 불의가 봉함되었고 또 예레미야 17장 1절에 죄를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졌거느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라. 이런 어기들은 벌을 내리시리라는 뜻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주께서 이와 반대되는 말씀들로 모든 벌을 용서하신다고 확언하신 것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나는 독자들이 내가 붙인 설명에 주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스도의 특별 희생만이 벌과 죄책을 제거할 수 있다. 나는 만일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고 묻고자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몸에 지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우리 죄에 해당한 벌을 받으셨다는 의미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이 점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는 더욱 의미심장한 말로 표현하였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란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우리가 받았어야 할 벌이 아니고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벌을 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에 로마서 3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 등에서 그것을 보통 구속이라는 말로 부른다. 바울은 단순히 보통으로 이해하는 그런 의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하기 위한 대가와 보속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서 자기를 바치셨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주님 앞에서 화해란 것은 회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회생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어거스틴은 묻는다. 그러나 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확정된 것이 우선 우리에게 든든한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거기서 주께서는 이러저러한 모양의 배상을 정하시지 않고 제물을 드려 완전한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신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출애굽기 30장 10절, 레위기 4장 1절부터 7절, 민수기 15장 22절 이하에서는 모든 속죄의 의식을 극히 자세하게 또 엄격한 순서로 결정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전혀 죄에 대한 배상을 행위로 치르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속죄의 제물만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그의 심판을 무마하는 한 가지 보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은 사람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그 본질에 따라서, 즉 그리스도의 특별한 회생에 따라서 판단되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상을 요구하시는가를 호세아는 간단하게 웅변적으로 표현하였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라고 했으니 이것은 죄의 용서를 의미한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참으로 보석을 의미한다. 그들이 더욱 교묘한 도피 수단을 강구해서 영원한 벌과 일시적 벌을 구별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들은 일시적 벌을 해석하여 영원한 죽음을 제외한 모든 벌, 즉 하나님께서 몸이나 영혼에 내리시는 모든 벌이라고 하지만 이런 제안은 그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인용한 구절들이 명백하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면제하신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의 은혜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다윗과 다른 예언자들은 죄의 용서를 빌 때마다 동시에 벌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빌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그들은 주의 자비를 약속할 때 거의 항상 벌과 사면에 대해서 가르친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종결시키시겠다고 에스겔 36장 22절과 32절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는 그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확실히 두 가지를 다 값없이 주신다는 뜻이다.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책을 면하게 된다면 죄책에서 생기는 벌도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